세상에서 가장 심한 인간 차별이 있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짐승 취급하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차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외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동성결혼 합법화는 다름과 차별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이성 간에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것.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다름이지 차별이 아닙니다.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 종과 주인 간의 차별, 이 차별들은 다 없어져야 하는 차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중간에 잡힌 중간을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권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이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특징이나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은 우리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동생이며 누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들 만약에 한국에 계신다면 피를 나눈 가족들과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함께 살고 그것도 영적인 삶을 공유하는 이 관계와 가족이 아니고 싶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몸을 나누다 함께 살면 나는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 적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가족 같은 느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함께 교회를 구성하고 믿음을 보며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공동체 가족 안에 속해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참으로 바른 교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이 속한 그룹에는 내가 도무지 끼어들려고 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그룹 간에 이 긴밀감이나 친밀감이 너무나 강해서 벽이 있어서 내가 도무지 그 그룹에는 끼어들 수가 없군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몇 사람 간의 소수의 가족 개념의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와도 함께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 언제라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울 수 있는, 함께 웃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가족 교회의 개념이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나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으로 설명하기도 하면서 한 번 더 다른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는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기둥 아래에 박아놓는 기초석, 코너스톤, 그리고 기초공사, 아마 바닥공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건물인데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기초공사, 바닥공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세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바닥인,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인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이 땅 위에 세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증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메시지가 없는 그곳에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을 흘러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가 건설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획일화시키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양성을 없애버리고 유니폼을 다 입혀가지고 다 통일시키고 획일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차별을 없애고 남자와 여자 간의 결혼이 아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다름이라는 것을, 다양성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획일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시도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다양성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기계처럼 하나같이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다양합니까? 다양한 성격, 어떤 분은 급한 분도 계시고 느긋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통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누구 한 분을 모델로 딱 선정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이분 같은 성격, 이분 같은 표현법, 이분 같은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다양성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자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게 만들고 기계적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다양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가대원들이 계시는데 우리 성가를 잘하는 최설자 권사님이 계신다고 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은 최설자 권사님처럼 다 되셔야 됩니다. 그분의 표정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걸음걸이를 배우십시오. 그분의 발성법을 배우십시오. 그분의 성격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동의되시겠습니까? 한 분 정도 동의되셨네요. 우리 모두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입을 크게 벌리기도 작게 벌리기도, 옷을 입을 때 팔을 먼저 끼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을 먼저 입는, 모두가 다양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메시지만큼은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벽돌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 그냥 돌로 짓는 건물입니다. 벽돌은 기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내는 겁니다. 건축자가 벽돌을 굳이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되어 있는 거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그냥 시멘트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건물에 맞는 돌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돌을 가져왔다가 이 건물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리고 다른 돌을 가져오고, 이 돌은 쓸만한데 모양이 좀 삐죽하게 나와 있으면 해석장 가서 돌을 깎아내려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맞는 돌을 하나씩 하나씩 건축자가 골라옵니다. 골라와서 교회를 이렇게 교회라는 건물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돌이다라고 할 때는 화낼 필요 없습니다.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입니다. 돌들로서 지금 교회라는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삶의 환경들을 맞아야 했었나? 왜 내가 옛날에 누렸던 그 멋있고 아름다운 매력적인 삶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렇게 수수하고 초라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그런 위기와 위험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어야 했는가?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알맞는 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깎여진 것입니다. 다듬어진 것입니다. 왜 실패하고 실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난 겁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수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매력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는데, 교회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보니까 정말 교회에 꼭 맞는 한 돌의 모습으로 지금 변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즐 맞히기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퍼즐은 큰 그림을 조각조각 잘라놓은 것입니다. 작게는 2개, 5개, 10개, 수백 개까지 이렇게 그림을 잘라놓았죠. 근데 한 가지 퍼즐을 들고 볼 때 이 퍼즐은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색깔만 칠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삐쭉삐쭉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매력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씩 끼워서 전체 퍼즐을 맞추고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이 나왔습니다. 멋있는 애완동물이 나오거나 정말 훌륭한 한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 등장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는 얼마나 부족한 면이 많습니까? 초라한 면이 많습니까? 있던 매력 다 빼앗기고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아서 퍼즐처럼 맞춰서 전체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았던 불행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수고의 삶이 있었느냐? 그것은 깎이고 다듬어져서 교회라는 건물에 알맞는 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한 번 더 나아가는데, 교회는 건물이긴 건물인데 일반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공사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네 교회 건물이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할까요? 재정이 얼마야? 그게 중요할까요? 사람 몇이나 모여? 그게 중요할까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 그게 중요할까요?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게 중요할까요? 그거 모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성입니다. 홀리 템플입니다. 세상과는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진정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어떤 지위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냐, 세상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홀리 템플인 우리 교회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을 가보셨지만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을 볼 때 좀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와서 확 밀어버리면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건축가신 하나님께서 돌을 계속 다듬는 중이시고 어떤 돌은 지금 맞춰서 결합시키는 중이시고 어떤 돌은 맞지 않으니까 가서 깎아 내리는 중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좀 불안전하게 보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확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시끄러우실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그 주인이신 주님이 자기 몸인 교회를 지켜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위기 가운데 보여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성장케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매일같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도 큰일이요, 저 일도 큰일이요, 밤잠 못 자겠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삶의 상황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인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건물을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의 건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성막이고 두 번째는 솔로몬 시대 때 건설됐던 성전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의 특징을 보니까 이 천이나 이 조각들이 하나씩 다 모여가지고 전부 함께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의 말씀 또 민수기 말씀 보시면은 성막 만들 때 계속 등장하는 것이 연결해라. 그래서 덮개를 덮을 때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 천이 그 위에 성막을 덮게 되어 있습니다. 다 조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진리 위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성, 그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어떻게 지어라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서 막 공사하고 두드리고 연장을 가져와서 시끄럽게 소리 낸 것이 아니고 저 바깥에서 다 만들고 다듬어 가지고, 그리고 공사 현장에는 아무 소리 없이 연결시키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모든 성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그 안에는 잠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잠잠해지는 것입니까? 모든 소리는 바깥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고 모났던 그 모든 부분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 교회로 왔을 때는 마치 이분이 수년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들어와서 진리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아무런 역반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잡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듬어 오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이민 오셔서 혹은 유학 오셔서 장기사 비자를 가지고 오셔서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와서 한 해, 두 해, 세 해를 보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교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둘씩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마다 그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믿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고 그 부활이 내게 소망을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사람이 어떤 말로 설득해야 그렇게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오셨던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돌아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기 전 모든 재료들을 다듬었던 그곳에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역사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듬고 깎아내리고 변형시키셨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잡음도 들리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을 수가 없고 논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죄사함을 위한 길이며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준다는 이 귀중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듬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당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예배와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일들이 표면적으로는 그냥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이유는 당회라는 모임에서 여러분들께서 세워두신 당회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며 함께 모아온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교회적으로는 논쟁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작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치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생명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뒷작업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낳은 사람도 이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 믿었고 언제 공부를 했고 언제 훈련을 받았다, 이것밖에 없는데 과연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과 풍성한 작업 속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도, 그리고 성전을 지으실 때도 모세에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식양과 설계를 다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막 지어, 성전 만들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막은 이렇게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지어라. 성전은 이런 모양으로 여기에 이것을 배치하고 저기에 저것을 배치해서 지어라. 그냥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하고 인간의 집단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이 인간의 논리와 지혜와 철학으로 교회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굉장한 열심과 공을 들인 그 흔적, 땀 흘리심의 수고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교인이 되었으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며